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요한일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내어 주심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했습니다. 장차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림받아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과 같이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은 그때에 오히려 땅을 치며 통곡을 하게 되지요. 어찌하여 내가 그때 안 믿었던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기가 막혀서 정신이 나가기도 하며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지만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으니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가 곧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고 그의 계신 그대로 곧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지금과 같은 육의 몸이 아니라 주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 되며 영체의 빛은 믿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얼마나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다 지어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지요. 이제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조상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재앙 속에 다 멸망하고 말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장차 올 심판도 마찬가지이고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큰 환란의 날이 다가온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나 오늘의 현실이 어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요. 이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정욕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야훼 야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주로 올릴까요? 물론 그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뭐 그런 어떤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지만 야훼 야훼 기도하다 보면 천년 혼인 잔치에 주님이 우리가 이제 세마포 입은 모습 그런 모습을 주로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국을 견학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흰 양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하고 금장식 있는 걸 입으시고 식사를 식탁에 하는 식탁에 앉은 그런 모습이 나와요. 혼인잔치 때 그런 예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드레스 입고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제 그 신부는 양장 입고 신랑은 양복 입잖아요. 그와 같은 그 흰색 양복인데 금장식이 되어 있어요. 목 주위하고 손에 금장식. 앙드레 김 그 패션쇼를 보면 그 남자분들도 그 행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남자분들이 흰 양복에다가 금장식한 그런 모습, 신랑 여자하고 그런 것이 나와요. 신랑 신부 하는 이제 그 드레스, 웨딩 드레스 그거를 패션쇼 할 때 그때 남자들도 분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제가 야훼 야훼 기도하면은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세요. 기도는 응답이 되겠죠. 그런 기도를 저는 37세부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루어지겠죠. 이제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신다고요. 앙드레 김의 웨딩드레스 패션쇼의 여자하고 남자분이 그 예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복이에요. 예복. 그런 모습. 주님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죠. 그래서 예복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예복이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나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서 앙드레 김이 패션쇼 했던 그 모습이 동시에 떠올려져서 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해도 여기서 나오네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이 장래일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겠는지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진정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요. 성경에 보면 밤이 깊도록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지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작 신랑을 맞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지요. 거룩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그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토록 외치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다면 흠도 점도 없도록 죄를 벗어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요. 어찌하면 더 진리로 온전하게 행할까? 어찌하면 상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매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 매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럴 때라야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온 집에 충성까지 한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내 자신의 천국집을 구상해 보라 해도 세세하게 구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말해 보라 해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천국집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새 예루살렘의 집에 들어가며 하나하나 보는 것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분야까지도 다 내 마음을 다 아셨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지요. 우리 중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천국에선 이런 빛깔의 방에 이런 보석들로 장식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동물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큰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로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이런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각자의 소원하는 대로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자가 소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공의에 따른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이나 일천층에만 가도 이 땅과는 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죠. 각자 믿음의 수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행복을 이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낙원이나 1천층, 2천층, 3천층이 아닌 새 예루살렘에 영광을 주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당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멀지 않은 장래에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세상 제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하나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가득 찬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런 사실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는 헛된 육의 것들을 접하여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